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영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또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합하여 우리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실제적인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유익도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고 날마다 우리를 찾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그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이 이후에 이 비유의 말씀이 쭉쭉쭉 이어져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99마리를 남겨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주인이 목자가 찾아다니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10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이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9개가 있음에도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온 방을 쓸고 닦아서 결국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비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부모를 떠났다가 뉘우치고 결국 돌아와서 그 아들을 환영하며 아버지가 기뻐 잔치하였다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너희를 찾을 때까지 반드시 결코 찾아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어버리겠느냐? 너희를 잃어버리고도 내가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 목회의 사역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목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음을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나의 의나 나의 선함이 아닌데, 나의 안에 비롯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우리 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들을 수시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순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연락하고 또 그의 안부를 묻고 또 권면하고 찾는 그러한 일들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함께 어울리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울리고 에너지를 쏟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 연락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썩 좋아한다거나 다시 나온다거나 당장에 나온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 성도님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이고 성도이지만 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냥 무관심하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한 번 본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잊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찾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정말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으로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녀를 앞세워 먼저 보내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혹은 장성한 잘 자란 이 믿음의 자녀들이 사고나
아니면 군대에 보내서 뉴스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군대에 장성한 아들을 보내놨더니 그 군대에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망 사고를 접하게 되면,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이 부모의 심경,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땅에 묻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은 땅에다가 묻어드리지만 이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이 땅을 떠나면 이 부모는요 자녀를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눕고 평생 기억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먼저 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못지않은 아픔은 바로 이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에 죽음과 못지않게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심경이 아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일단 잃어버리게 되면요, 찾는 순간까지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문제는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의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지만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 고통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벽에 전단이 붙어 있다거나 현수막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사 한 켠 모서리에 그런 아이를 찾습니다. 내 자녀를 찾습니다. 그러한 문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읽어보면 우리 아이가 당시 잃어버린 나이 3살, 4살, 5살 아주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고 지금 20년, 30년이 지나서 현재 나이는 이렇게 되었고 현재의 사진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 애타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서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를 여전히 찾고 있는 그러한 이 글들을, 우리는 글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은 아플까? 아마 그 부모의 인생은요, 부모의 시간은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이 아마 멈춰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20년, 30년이 잃어버린 다음에 지났지만 그 부모는요, 그 아이, 3살, 4살 때 잃어버린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 또 멈춰져서 그 아이만 생각하고 그 아이만 찾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죄, 많은 범죄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이들을 유괴하는 범죄는요 정말 최악의 범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어서 자녀를 먼저 보내면 오히려 우리 자녀는 예수 믿고 천국 갔어, 어떻게 보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또 자녀를 또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녀는요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는요 자녀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어도 한 자녀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100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똑같을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요 아주 찢어지고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녀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자녀된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항상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한 자녀도 잃어버릴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세상에 정말 아버지를 반역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을 사람들 앞에서 겁탈했던 그러한 아주 악한,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은요, 그의 장군에게 압살롬은, 내 아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 결국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 그 다윗 군대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압살롬을 보고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볼 때에는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요, 다윗은요, 그의 죽음에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내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통곡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후궁을 겁탈하니 패역한 자식인데도 이 다윗 왕은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정말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0%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 정말 나쁜 놈이야, 정말 상종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의 죄,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인들에게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자기가 조금이나 잘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죄인이 바로 나다.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밥 먹는다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되는데 범죄했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또 10드라크마의 비유, 또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부모도 자신의 자식, 자신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데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고 자꾸만 여러분의 양심을 참소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니?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죄, 더러운 너를 버리셨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그것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도요, 사탄의 속삭임도요,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음성에 속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저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고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 어찌 보면 탕자처럼 이 목자를 떠난 것입니다. 이 목자가 양을 그냥 내다 버린 것이 아니라 양이 스스로 목자 곁을 떠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탕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하며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내가 용서하마, 내가 너를 품어주마, 너를 이해하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께 대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도 짓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탕자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가시덤불에 찢겨 죽어가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에게 비단 옷을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며 기뻐하시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들을 찾았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해서 우리 또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구원하는 이 믿음의 삶을, 가장 귀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요, 품꾼으로 탕자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내가 찾은, 내가 다시 회복한 나의 귀한 아들이다, 여전히 내 자녀다,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응답받는 믿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탕자 아들, 그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다림을 우리가 함께 알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회개하며 돌이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회복하며 구원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드림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